성경을 풀다 보면 믿음이 쑥쑥 은혜가 쏙쏙 풀다 보면 말씀 쏙. 풀다 보면 믿음과 신앙이 저절로 자라는 풀다 보면의 진행을 맡은 김예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네. 지난 시간에 어떤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끝까지 마음에 좀 남아서 한 주 동안에 좀 실천해본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 저 같은 경우는요. 예. 제가 1등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 주 동안 기뻤습니다. 그 결핍을 결국 하나님 채워주셨네요. 맞습니다. 저는 계속 머릿속에 주님 사라처럼 저도 한 명 주시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안 될까요? 아멘. 네, 아멘 해야 되는 거죠? 정말 진짜, 이건 주신다면 진심으로. 진심.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차례 아브라함 다음에 이제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네. 자, 그러면 오, 벌써. 지난과를 한번 정리해 볼 생각으로 네. 복수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퀴즈. 자, 아시는 분은 부제를 눌러서 부제요? 부자. 되겠습니다. 모리아산은 훗날 야 빠르다. 시온산, 예? 시온산. 정답. 이야. 아니 어제 그 저번 시간에 산에 너무 된통 당해서 제가 산 이름 다 외웠어요. 그쵸. 갈매산, 갈매산. 모리아산, 맞아요. 갈매산 시온산. 틀렸죠. 갈매산. 네. 맞습니다. 그 산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찬양도 이런 찬양 있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율동. 거기 보면 어느 산? 여호와의 산이 어디예요? 시온산. 그렇지. 아. 시온산의 산에 오르면 네. 여호와 율법이 거기에서 나오고 뭐 이런 얘기 하죠. 네네네네. 그러면은 그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때 네. 그 우물가에 네. 예수님께서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이 마지막에 우리 조상들은 저 산에서 예배 드리는데 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오. 그러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신전은 어디에? 모리아산. 그리심산에 그리심산에 있어. 잠시만요. 방금은 예. 시온산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모리아산이라고 왜 또 이야기하는 건지. 모리아산 이퀄 시온산. 맞아요. 그러니까 시온산 이야기했는데 어. 지금 잘 모르고 맞춘 거 아니야 방금 전에? 오빠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자. 마치고. 네. 그래서 산은 그 사람들의, 그 시대 사람들의 신앙의 정수. 왜냐하면은 고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늘에 있는 신과 가장 가까운 곳이 산 꼭대기인 거지. 그래서 모든 민족들의 신전이 가장 높은 산에 있었어. 그래서 에돔 족속의 에서에 사는 세일산 위에 신전이 있었고, 사마리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심산 위에 신전이 있었고, 유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시온산 위에 솔로몬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건 상식적인 면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 네. 그래서 이제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면 오늘과 다음 시간에 보게 될 야곱은 정말 우리랑 너무 닮은 사람이에요. 보시면 알게 될 건데 혹시 이전에 야곱에 대해서 평소에 좀 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야곱이요? 야채곱창으로 많이 야곱 하나 주세요. 배고파. 놓칠 수 없지.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임산부 지금 역시. 먹고 싶은 맛있지. 음식을 입덕 기간이 끝나가지고 콩알 먹고 싶나 봐요. 야곱 하나 주세요. 야식의 은혜의 곱창. 조상. 은혜의 족장. 예. 야곱은 그 이름의 뜻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오, 신학교 나오셨어요? 너무 잘하시는데? 시기와 너무 잘해요. 또 어떤 그런 비교하기 좋아하고. 오늘 느낌이 좋은데? 오늘 우승할 것 네. 같아요. 네. 그 야곱 같은 경우에는 쌍둥이로 나오는데 네. 에서가 먼저 나오고 있었는데 네. 자기가 먼저 나가기 위해서 형 발 뒤꿈치를 잡고 같이 따라서 나온 거야. 와. 그러면서 야 대단한 놈이다. 네. 얘는 대단한 놈이다.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줬어. 야만이네. 야곱은 움켜쥐다. 켜지다. 꽉 붙잡다. 그리고 또 다른 맥락에서는 속이다. 속이다. 왜 이렇게 연결될까요? 속이다? 그러니까 움켜쥐는 거하고 속이는 거하고는 좀 근데 같은 전혀 단어예요. 다른 뜻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악착같이 살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고 속이는 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이 단어들이 역사 속에서 발전이 되면서 같이 표현이 되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야곱의 사실 이게 인생의 전부 다를 한마디로 묘사하라면 요겁니다. 야곱. 야곱.
그냥 이름 그 자체는. 움켜쥐는 자. 네. 근데 이게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아브라함도 사실 75세에 부름을 받았을 때 네. 어떻게 보면은 정말 믿음이 없는 뭐 지금 들면은 바로 애굽으로 가버리고 네. 그런 사람이었는데 결국 모리아 산으로 자발적으로 가잖아요. 네.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나중에 퀴즈로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네. 야곱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언약의 족장에 반열에 세우십니다. 이 하나님 능력 있으신 분인데 맞아요. 우리가 이 야곱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핵심은 이겁니다. 야곱은 내 힘으로 사는 자. 오. 수장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힘으로 사는 자. 그러나 이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은혜로 사는. 그래서 이야. 은혜로 살 것인가, 힘으로 살 것인가. 이 두 개의 충돌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퀴즈로. 자, 브레인스토밍 퀴즈. 자, 붉은 음식. 붉은 음식? 예. 그다음. 다음 갑니다. 없죠? 네. 저 이거 공부한 부분이에요. 팥죽! 맛있잖아 이거. 붉은 음식 에서와 장자권을 맞교환하고 동시에 먹는 네. 음식. 팥죽 같습니다. 근데 전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구절 예. 중에 하나예요. 이게 아니 네. 어떻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과 바꿀 수 있지? 아하,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요 얘기는 안 드리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아 그래요? 네. 나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 성경에서는 야곱도 사실 문제긴 한데 네. 에서를 더 많이 뭐라고 합니다. 왜요? 아. 망령된 자. 그죠?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이제 구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선물이 물론 은혜로 얻었지만은 값싼 건 아니잖아. 네. 그렇죠. 그럼요. 그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럼요. 에서는 마치 그런 사람과 같아요. 구원의 은혜를 값싸게 여겨서 네. 팥죽 한 그릇에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에서는 그런 태도 때문에 언약의 오히려. 반열에서 멀어질 수도 있었던 겁니다. 예. 이게 참 이게 모순적인 거죠. 네. 그 악착 같은 면이 분명히 안 좋은 전문 용어로 하면 거시기한 면이기도 하지만 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 필요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그렇죠. 나가게 되는 또 그런 면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에서는 사냥꾼이고 네. 야곱은 이제 집에서 엄마랑 같이 요리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는 새님 같은 동생이었어요. 알겠나. 그렇지. 그래서 네. 저 야곱이 나가서 이제 사냥하고 막 허기져가지고 돌아왔는데 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야곱이 이번 찰나에 장자권을 움켜쥐겠다고 이렇게 팥죽 한 그릇에 네. 장자권을 맹세해라, 넘겨라 네. 이렇게 넘기게 된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작전 잘 세운 것 같아요. 막 사냥 끝나고 배고팠을 때, 그렇죠. 막 먹고 싶을 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실수를 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쭉 볼 텐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복을 잡으려고 하는 네. 쟁취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또 계속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에피소드로 넘어가기 전에 퀴즈, 객관식 퀴즈. 이것도 부절을 눌러서 맞춰야 네. 되는데. 자, 긴장하시고 네 번째 퀴즈.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 몸에 두른 짐승 가죽은 자, 오정명제. 잠깐만. 야구. 어렵다. 야, 아버지. 저기다 3초 3, 2, 1. 봄. 네, 아니, 염소가죽! 정답. 아, 나 호랑이인 줄 알았어. 봄 정도 입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염소 가죽을. 몸은 잊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곰은 두루루에다가 잡아 먹혀요. 그렇지. 봄 흔하게 정도는 이제. 입어줘야 되는데. 이게 야곱이 이제는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앞에는 형의 연약한 상태를 이용했고 네. 두 번째는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죽기 전에 축복을 해주려고 네. 장자 에서를 불렀는데 이걸 보고 또 장자권 자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엄마랑 같이 짜가지고 염소 가죽을 두르고 왜냐면 에서가 털이 많았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걸 두르고 이제 들어가서 에서인 척 성대 묘사를 하면서 근데 이름 잘 줘야 돼. 아빠가 모르나? 그러니까. 이게 몰랐다고? 본문에 보면 에서가 이제, 이삭이 눈이 침침해질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고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걸 이제 이용을 한 거지.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이용하고 네. 악착같이 붙들고 네. 그걸 얻기 위해서 속이고 근데 결국 이건 다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면 복을 얻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복이라는 게 어때요? 그렇게 옵니까? 궁극적으로. 그래도 그렇게 해야 온다고 생각하는 게 있죠,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이 있잖아요. 왜 우리도 절 보고 그렇고. 그러세요? 아니, 누나 들어달라고. 죄책감 아니 근데 그런 악착같이 속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볼 때 좀 안타깝다라는 그렇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애쓴다, 복이 이런. 아니라 그렇죠. 좀 안타깝다. 그치. 그렇죠. 불쌍해 보이죠, 맞아, 맞아. 오히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풀리는 게 아니거든. 맞아. 맞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또 마지막엔 또 안 좋아. 되는 듯 하지만 결국 안 맞아요. 좋지. 속이면 결국 또 속임을 맞아요. 당하니까.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네. 네. 뚫리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주변에 돕는 사람이 맞습니다. 많고 네.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환경과 여건과 맞아요. 타이밍이 적절해야 그래야 풀리고 사람 또 적절하게 만나야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건데 맞아요. 나중에 어느 정점에 서면 자기가 다 한 것처럼 맞아요. 그럼 교만이 찾아오고 맞아요. 한 방에 우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네.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은 이 해 주려고 하는 부분이 아까 앞에서도 봤듯이 은혜로 살 거냐, 믿음으로 살 거냐, 네. 이 양쪽에서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네.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등쳐먹고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이 성경을 보면 네. 이미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리브가 쌍둥이 그렇죠. 네. 복중에서 두 에서와 야곱이 복싱을 하고 있었어요. 서로 이제 막 누가 먼저 나가 막 서로 이제 먼저 나가려고 싸우고 있었는데 그 리브가가 배 아프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너 복중에 두 국민이 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것이다. 물론 이건 신약의 말씀이긴 한데 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네. 나중에 뭐 요셉 이야기도 보게 될 거지만 요셉 이야기 같은 경우에도 요셉이 두 아들이 있었죠. 네. 네. 에브라임과 므낫세. 므낫세. 예? 그 야곱이 나중에 이 두 아들에게 요셉 아들에게 축복을 하려고 할 때 손을 갑자기 이렇게 하죠. 네. 장자와 차자를 바꿔버립니다. 네. 예? 그 요셉이 아버님 이거 아닙니다. 이거 지금 나이가 좀 드신 것 같아. 이렇게 팔을 하려고 하는 아니다. 내버려둬. 하나님 뜻이 이거다. 그러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은혜의 원리. 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너무 딱 맞았어요. 합이 너무 좋은데요? 다음 화음 넣어서 해봅시다. 이게 뒤집어지는 원리가 신약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도 아브라함이 불임일 때, 데라를 이끌어내실 때도 데라의 아들이 죽었을 때. 결국에는 구원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원리의 통로의 참. 네. 이거 어디로 들어오냐면 약할 때. 약할 때. 결국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야곱의 이야기에서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자기 혼자 모르잖아. 그렇죠. 그죠? 지금 이제 리브가 그래서 얘기를 해줬을 텐데, 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거든. 네. 그러니까 야곱에게 얘기해줬을 거란 말이에요. 너 태어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 그런데 이걸 야곱은 못 참는 거지. 지금 하늘이 돕고 있는데, 네. 기다리면 되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퀴즈를 풀고 갑시다. 순서별 퀴즈.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요거는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무엇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무엇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무엇이 무엇을 섬기리라. 잠깐 시간 조금 더 주세요. 나 이거 3초. 쫄깃하다, 쫄깃해. 3. 쫄깃해. 잠깐.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한번 들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들으세요! 자, 번호를 쓰라 그래. 좋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국민이, 민족이. 자, 우리 지민자매님만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누가 누구에게 해줬다?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리브가에게 약속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아, 이거 너무 결국 아쉽네. 이것도 이제 기다리면 되는 건데 야곱이 이걸 기다리지 못하니까 기다리지 못하니까 쭉 쳐줘. 와, 그래서 진짜. 못하니까 벌어진 일이 뭐냐면은 억지로 가려고 하다 보니 네. 형과의 관계가 깨지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늘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억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억지로. 순리대로 해야 돼요. 맞아요. 은혜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에서가 야곱이 자기를 속여서 축복을 가르친 걸 알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여버리겠다. 그러면서 이제 진짜 딱 그 표정이에요. 지금. 원래 사냥꾼이니까 이제 칼을 갈고 야곱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내가 오늘 하루아침에 아주 둘을 잃겠다. 네. 그러면서 리브가의 외가 이 야곱의 외가 하란으로 네. 외삼촌이 있는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행이 시작돼요. 야곱의 여행이 시작되는데 이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고향이 어디냐면 브엘세바입니다. 자, 브엘세바. 이제부터 이 여행에 함께 가보겠습니다. 네. 브엘세바를 출발을 해서 이 갈등기의 고난 때문에 쭉 올라가는데 목적지는 하란입니다. 네. 하란까지 거리 800, 900m 걸립니다. 와, 진짜 멀다. 미터가 아니고 킬로미터. 800, 900km 걸리는데 올라가다가 이제 죽이려는 걸 알고 불이 나고 도망을 가요. 근데 원래 브엘세바에서 루스까지는 3일 거리입니다. 근데 거의 하루 만에 가요. 와, 죽을까봐. 마라톤 했네, 마라톤. 거의 원래- 뛰어간 거 아니에요? 원래 야곱 같은 스타일이 절대 이제 그런 거 잘 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빨리 피해가지고 허겁지겁 저기 달려서 루스라는 동네에 도착하게 됩니다. 주간시키죠. 부저를 눌러서 예. 자 피곤함에 잠든 야곱은 무엇을 베개로 삼았을까? 여기가 빨랐어. 돌베개. 진짜. 정답! 깜짝이야. 정답! 돌베개. 진짜 돌을 베본 적이 있거든요. 뭐 하다 얼마나 피곤했으면 돌을 베고 잤을까. 잠 못 잘 정도로. 진짜 요곳의 불편하던데. 진실을 오늘 밝혀드릴게요. 와. 사실은 돌베개가 아닙니다. 어? 자, 보실게요. 자, 이게 진짜 야곱이 이 성지순례 가보면 여기로 가게 돼요. 네. 야곱의 장소라고 이제 루스. 자, 야곱이 도착을 했어요. 루스에 도착을 했는데 밤이 됐으니까 밤에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런데 주변에 이 친구는 브엘세바를 거의 벗어난 적이 없으니까 네. 여기 누가 살고 있는지 모르 누가 나를 해코지할 수도 있고 그렇죠. 밤이 됐으니까. 네. 근데 원문에 보면 마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콤? 이 번역은 한 곳에 이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마콤이라는 단어는 다른 히브리어, 다른 구약성경 본문에서는 이거는 주로 성전이 있던 곳이라든지 아니면 선지자들이 모여서 함께 공부하는 거룩한 곳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지시되는 단어. 네. 그러니까 마콤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여기는 그냥 일반적 장소가 아니라 뭔가 사람들이 뭐 산에서 산당 이렇게 지어놓고 뭐 약간 종교적인 장소 있죠. 그런 신비로운 장소에 도착을 한 듯이 보여요. 네. 그래서 여기 딱 도착을 했는데 뭐가 딱 보이는 거야. 뭐가? 뭔가 신기해 보이는 돌이 보이는 거야. 돌. 네. 요 돌이 원문에 보면 베개라는 단어 없어요. 원문에 베개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요? 요 베개라는 단어가 아니라 요 돌을 위치에 따라서 머리 밑에 두더라. 그럼 베개인 거예요. 그렇죠. 네. 머리 밑에 두면. 네네네. 그런데 머리 곁에 두었더라라는 말로 돼 있어요. 원문에 보면. 그럼 머리 곁에 뒀으면은 이거는 베개는 아니죠. 되게 아니죠. 그 정도면 애착이. 베개를 어떻게 잡니까? 네. 그 애착이. 애착이님. 애착돌, 애착돌. 어떻게 알았어요? 뭐야. 이게 맞습니다. 애착돌이요? 애착돌이에요. 어머. 아니, 약간 그렇죠. 수석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돌이나 나무나 이런 걸 보면서 별로 감수성이 없잖아요. 네. 종교적인 약간 감성이. 그런 건가 보다. 행운의 부적 같은 거예요? 야곱이 어떤 상황? 쫓기니까 쫓기는 상황. 쫓기니까. 두려워 안 두려워요? 두려워. 두렵지. 지금 완전히 외딴 곳이지. 밤이지. 밤이 두렵잖아. 그러니까 엉뚱한 곳에 와서 뭔가 좀 안전한 곳에 와서 자려고 하는데 뭔가 자기를 보호해 줄 것 같은 돌이 있는 거야. 네. 곁에 두고 잔 거예요. 약간 죽은처럼. 아니 왜냐면 저희 자거든요. 애들이 잘 때 항상 인형을 안고 자거나 애착 인형. 옆에다가 두고 자거든요. 그렇죠. 곁에. 그 야곱이 지금 심리 상태가 어떤지를 지금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구나. 자, 중요한 얘기 넘어가기 전에 예, 퀴즈. 예, 예, 예. 스피드 퀴즈. 진짜 맞춰야 돼. 스피드 퀴즈는 찾아야 되는 것이야. 찾아야 돼. 아, 또. 자, 나갑니다. 시작! 이거 꼭 찾아서 읽어야 돼요? 그런 건 아니에요. 아, 그럼 저 한번 예, 찾아. 어머머머 외웠어? 꿈의 본즉 천사가 땅에 땡. 아, 아유, 그 저 까불지 말고 빨리 찾으세요.
창세기. 꿈의 본즉. 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아내한테 너무 많이 갔어. 네! 야, 꿈의 역시.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사닥다리.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아, 이 스피드 퀴즈의 강자. 약간 특화돼 있어. 정경재님. 자, 그러면 이제 그러한 심리 상태에서 야곱이 잠이 든 거야. 네. 그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지. 뭘 보냐면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꼭대기 하늘에 네. 그리고 천사들이 우리가 그 유명한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약간 정서불안한 애들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장면을 꿈에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꿈에? 네. 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 잘 보세요. 앞에 지금 창세기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네. 이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라는 똑같은 원문의 구조적 표현이 바벨탑에 나옵니다. 바벨탑. 바벨탑에 사용된 표현이 그대로 사용되면서 이 꼭대기가 이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아예 다 사닥다리인 거예요. 그래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천사들. 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원문에 보면 한 부대의 천사들이 올라가고 있고 또 한 부대의 천사들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올라가다가 치이겠는데? 사닥다리가 아니라 에스컬레이터인 거 아니에요? 올라가는 천사는 무슨 천사일까요? 부엘세바에서부터 함께했던 천사들이 임무를 마치고 올라가요. 구원의 대박. 천사. 그리고 내려오는 천사는 뭘까요? 이제 앞으로 그 하란까지 하란에서부터 계속 함께할 천사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거의 수천사네요? 그렇죠. 잘 보세요. 그래서 이 꿈의 이야기를 뭘로 마치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 이곳에 그대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걸로 이 꿈이 끝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야곱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퀴즈! 퀴즈. OX입니다. 자, OX 퀴즈. OX.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감동을 받은 거 야곱이. 야곱은 이 하나님을 만난 이 땅을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부릅니다. 세켐이라. 자, O일까요? X일까요? 자, 하나, 둘, 셋 한번 들려주세요. 하나, 둘, 셋, 들으세요. X. X. 오, 정말요? X! X. 정말요? 정답은 정답 모두 다. 네. 너무 유명해서. 네. 자, 그러면 네. 베델이라는 이름 뜻이 뭘까요? 베델. 퀴즈는 아니지만 퀴즈 아니야? 하나님의 얼굴. 비슷한데. 아니야? 그럼 분이엘. 하나님의 그 집. 정답! 그래서 우리 베델이라는 상호를 쓰는 데가 많아. 그럼요. 맞아. 맞아. 예, 예. 베트, 베이트, 집. 하나님의 하나님. 집. 예. 하나님의 집. 근데 이 하나님의 얼굴은 뭐라고요? 분이엘. 분이엘. 분이에. 요 시대 당시에 성전이 없었죠. 없었죠. 솔로몬 성전은 훨씬 후대니까. 없었죠. 그러면은 벳엘이라고 지은 이름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에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이 뜻인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전에는 모태신앙으로 살았는데 네. 그래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네. 어머니의 하나님, 그냥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는데 인격적으로 만난 적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주술적인 돌이나 끌어안고 위안을 받았는데 그냥 하나님도 그냥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그냥 주술적 인형 비슷한 것 중에 하나라고 여겨졌는데 수호신이나 그 정도 여겨졌는데 여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베이트엘이라 감동이다. 성전이다. 베이트엘.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해? 왜 하나님은 그러면 야곱만 예뻐하고 예서는 왜 안 예뻐해요? 누구야? 에서? 에서. 아, 그건 또 아닙니다. 그것도 에서도 아니야? 예뻐하셔요. 그래요? 물론 이제 에서는 미워했다는 표현이 있긴 한데 그거는 좀 뭐랄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누구를 중심으로 역사가 흘러갔는가에 대한 표현을 하자니 그렇게 된 것이고 예를 들어서 앞에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이 사례가 좀 오바를 해서 낳은 아들 있죠. 이스마엘. 이스마엘. 이스마엘 족속은 저 이슬람 쪽으로 지금 이제 갔잖아요, 그죠? 네. 거기 이슬람 자손이라고. 그럼 우리가 좀 기독교인들이나 이제 사람들이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그 사람들은 하나님 미워하신다.
이스마엘.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날 때 하나님이 거기로 따라가셔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위로하시고 맞아요. 맞아요, 내가 잘 되게 할 거다 걱정하지 네, 마라. 맞아요. 다시 돌아가라. 아. 내가 너를 더 큰 민족을 이루고 그렇게 할 거라고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구속 언약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느냐의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지 그 개인적이고 주관적 차원의 대상으로 딱 요 사람만 사랑하고 나머지는 뭐 그냥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개념이 특별히 나를 물론 사랑한다는 얘기기도 하지만 그거는 동시에 우리를 특별한 사명으로 초대하신 거예요. 감동이다. 멋있다. 하나님은 관심사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 열방을 회복시키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자.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딱 만나고 네. 이제 뭔가 마음이 좀 이제 안심이 돼가지고 네. 갔겠죠. 네. 베델에서 하란까지 저렇게 올라가면 간다. 약 와, 멀리 800, 갔다. 900km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걸렸을까요? 800이 뭐 정도야? 한 달 이상. 그렇죠. 한 달 이상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달 이상 뭐 음식을 싸가지고 가지도 않았을 거 아닙니까? 한 달 양식을. 그러니까 거기서 빌어먹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도착을 했으면 완전히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네. 몸 이제 옷도 다 남루해가지고 막 이제 그런 상태로 외갓집에 도착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딱 도착을 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 고대음을 재현한 그 그림이에요. 여기 고대음을 저렇게 이제 크게 있고 네. 저기에 이제 막 낙타나 양이나 이런 물을 먹이려고 사람들이 많이 와요. 네. 여기에 누가 딱 나타나냐면은 외삼촌 라반의 네. 딸. 둘째 딸 라헬. 라헬. 아름다운 세계의 로맨스. 스토킹의 시작. 그러나 로맨스라고 얘기하지만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하거든요. 네. 이 정도면 스토킹이다. 어쨌든 야곱은 어떤 자다? 움켜진 자. 움켜지는 자. 움켜진 자. 아직도 이제 이 움켜지는 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이 야곱이 착이 이 엄청나구나. 가난한 마음에 딱 도착을 했는데 웬 아리따운 여인이 짐승들의 물을 먹이러 오니 한눈에 이게 튀어나온 거예요 눈이.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따라가서 그 이제 그 본문에 보면 저 우물이 크잖아요. 네. 네. 그 우물을 원래 큰 돌로 막아놓거든요. 네. 그 목동들이 여러 명이 와야 서로 힘을 합쳐서 돌을 드러내는데 야곱이 라헬을 보자마자 저 돌을 혼자 들어서 옮겨. 어머. 우와, 저. 천하장사가 대박. 사랑의 힘, 스토킹의 힘. 자, 그래가지고 그 이제 여기서 사실 자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예. 자 객관식 구절을 누르고 퀴즈 나갑니다. 야곱은 라헬을 나 이거 알아. 자 누가 먼저 나 못 들었어. 접니다. 아, 얘가 먼저 했어. 먼저 했어요. 자 정답. 7년. 14년 아니고 7년. 정답. 7년입니다. 아 여기도 트랩이 있었는데 예. 문제를 꼼꼼히 읽어보셨으니까 네. 처음에 그래서 이제 라반이 불렀어요. 야곱 불러가지고 이제 외삼촌 집에 갔으니까 혼자 무전 취직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너 일을 해라.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라반이 야 너 공짜로 일하기 좀 그러니까 원하는 게 뭔지 얘기를 해라. 그럼 내가 너 연봉 계산해서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야곱이 누구한테 지금 빠져 있어요. 라헬을 주십시오. 또잉. 근데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자기 연봉을 얘기를 해.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겠다. 이 여인을 위해서. 자, 근데 보세요. 당시 신부값이 이제 신부를 데려가는데 돈을 줘야 돼요. 신부값이 은 30에서 50세겔입니다. 근데 요게 1년 노동자 품삯이. 근데 몇 년 일했다고? 7년. 그러니까 몇 배를 더 준 거야. 7배. 이 세상 물정 모르는 야곱이 이 국제적 호구가 제적 호구. 7년 7배나 많이 주고 가져가. 근데 라반이 이걸 또 그냥 쓱 따고 땅. 받아들였을 뿐만이 아니라 네. 또 하잖아. 첫날 밤이 됐는데 첫날 밤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옛날 이제 고대 군동은 이제 여성들 다 가리잖아요. 네. 다 가리고 이제 결혼하고 이제 밤이 돼서 첫날 밤 치르고 다른 아침에 일어나 보니 네. 이제 성경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 레아라. 아이고, 어머나. 아니 대체 얼마나 깜깜했길래. 그러니까요. 7년을 오매불망 원했던 라헬인데 아무리 시커매도 모르나? 근데 그럴 수 있나? 불이 없으니까. 아마 그때 결혼 그 양식을 보면 눈만 나와요. 지금 저기 그림에서 눈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라헬이에요?
뭐 그러다 칩시다. 네. 아니, 확실히 레아는 야곱을 보고 있는데 라헬은 지금 날 쳐다보고 있어요. 뭐야 라헬한테 반한 거야 아, 지금? 지금 날 쳐다보고 있어 지금. 나이 차이가 너무 나. 자, 어쨌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레아인 거예요. 레아야. 따지러 갔지. 레아가 외삼촌. 동생이죠. 언니. 언니? 라헬의 둘째. 그러니까 라반이 우리 고장 관습에 둘째가 첫째보다 먼저 가는 거구나. 안 된다. 그래서 첫째를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보냈다. 진짜 아니 비슷하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얘기를 하던가. 그렇지. 그러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외삼촌 나는 놈 있다. 위에 AI 쓰는 놈이 있는 거야. 목사님? 야. 그래가지고 14년이나 더 일하고 결국 14년 만에 라헬을 맞이하게 만나. 됐습니다. 와. 자, 진짜 OS 퀴즈 너무했다. 갑니다. 하나님은 이제 레아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해요. 레아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시고 태의 열매를 주셨다. 오. 이게 하나님은 레아, 자, 레아. 색깔이 다른 부분이 아리까리한 부분이죠. 하나, 둘, 셋, 들으십시오. 오. 어머 나만 정말 X야. 후회 없어요. X! 어떡해. 아니 그 자식들 주지 않아요? 그래서 첫째 이름은 이걸로 해라. 자, 그래서 둘째 아까 이름은 앞에 이걸로 색깔 해라. 다른 부분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시고 근데 레아가 하나님을 의지는 안 했어. 안 했지.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 안 했어. 왜 안 했어 레아? 이게 자, 다시 했지. 아니 이게 목사님- 주제야, 주제. 아니 잠깐만요. 문제도 야곱처럼 내시면 어떡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된 자, 나중에 나중되고 네. 나중된 자, 먼저 먼저 되고. 된다. 우리 하나님은 아. 진짜 약자의 하나님이세요. 뭔가 선택된 사람들 외에는 관심 없어 보이잖아요. 네. 여기도 보면 레아를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랑하시기 시작하고 레아를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갑자기 야곱 이야기를 갖다가 레아 이야기로 가버려요. 네. 그러면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태를 여십니다. 그리고 라헬은 아기를 못 낳고 레아의 태를 열어버리셔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레아를 특별히 더 눈여겨 보셨냐면 누구의 사랑을 못 받아서 야곱? 야곱의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러니까 여성의 입장으로 사실 얼마나 좀 거시기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거시기 정도가 아니라 못 살아. 그렇지. 남편이 나를 안 보고 계속 자기 동생을 보고 있으면 맞죠. 미칠 노릇이다 진짜. 못 견뎌. 게다가 이 레아는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동생 라헬과 경쟁을 합니다. 이 질투 경쟁을.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 그래서 이 레아가 계속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한 분투하는 그런 과정이 계속해서 묘사가 되는데 자,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태의 문을 열어셔서 하나님께서 자손의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루벤입니다. 맞아요. 루벤이 태어나자 이제는 뭐라고 외치냐면 이제는 내 남편이 내 아들을 사랑하리로다. 레아의 관심사 계속 어디 있어요? 남편에게죠. 두 번째 아들. 하나님 또 아들 주셔. 시몬.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저것도 슬프다. 이것도 사랑받지 못한 대상이 어디예요? 아이고. 남편이죠. 남편. 세 번째.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 아들을 낳고 좋아. 이제 셋째 아들 낳았으니까 나를 볼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도 안 봐. 그 자식은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셋이나 낳았는데. 그러니까.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너무했다,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똑같은 원리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면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고 또 이끄시고 주시고 이끄시고 네. 하는 이유가 사랑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레아가 어차피 야곱은 끝까지 레아 사랑 안 하거든. 끝까지. 마지막까지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사랑받지 못하는 대상을 보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라는 것도 그것도 네. 조금만 시간 지나면 맞아요. 계절 바뀌듯이 그냥 바뀌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맞아. 다들 인기 있으신 분들이니까. 궁극적으로 레아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너를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은 나다. 존재는 나밖에 없다. 그래서 넷째도 낳았을 때 레아가 과연 뭐라고 고백할까? 와. 퀴즈. 어렵다. 와. 자, 유다의 이름 뜻을 맞추는 겁니다. 와, 이거 쉽지 않은데? 자, 제 동작을 보시고 제가 하는 행동을 보시고 맞추시면 뜻을 네. 맞추시면 됩니다. 쉬워요.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빨랐어. 유다의 뜻은 비슷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답! 유다의 이름이 찬송하다라. 찬송하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이제는 여호와를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찬송하리로다. 나를 사랑하는 건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물론 남편도 나를 사랑하면 좋지만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죠. 이걸 깨달았는데 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레아의 셋째 아들이 누구예요? 시몬. 레위. 레위. 예. 레위 지파가 나중에 뭐가 나옵니까? 제사장 가문 예. 되죠. 넷째는 뭐예요? 예수님. 유다. 유다. 유다 지파는 뭐가 됩니까? 거기서 홀이 나오죠. 왕권이 나와요. 아. 유다 지파. 거기서 왕이 나옵니다. 네. 왕이 나오고 다 나오네. 제사장이 나와요. 제사장이 나오고. 이 흑암 같은 레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온 아들을 통해서 그 고대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 축이 다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 지파와 왕권의 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오셔요? 예수님. 그래서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또 끝나는 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이거 성경에 얼마나 많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결국 유다 지파 이야기를 마치면서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네. 그리고 결국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또 확증할 수 있으면서 네. 하나님을 지금 세상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순간이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된 자, 마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먼저 되는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야곱의 전반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결산을 해볼까요? 와. 와, 오늘은 뭐. 자, 난 오늘의 아니야. 결산. 오! 예상, 전혀 예상 밖인데? 진짜 예상 밖. 야, 진짜. 자, 우리 보라 자매님은 3개! 세 개밖에 못 맞췄어요? 진짜로? 많이 맞춘 거 아니에요? 많이 맞춘 거. 많이 맞췄는 것 같은데? 세 개? 그러니까요. 전 제가 1등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했는데. 나 보라가 1등인 줄 알았는데. 어? 자, 우리 지민 자매님은 5개! 오, 웬일이야? 자, 우리 정규 형제님은 4개! 와. 4개. 와, 그래도 많이 맞췄다. 네 개. 네, 오늘은 6회차를 맞이해서 드디어 3회 우승자가 나왔습니다. 우리 지민 자매님이 3회 우승자였습니다. 자, 상품이 있는데요. 4인 가족 식사권 100만 원. 보다 좀 모자란 100만 원? 조금 모자란 10만 원권. 10만 감사합니다. 자, 이건 제 책입니다. 스테디셀러. 성경을 위하다 책까지. 와, 축하드립니다. 와, 네, 여러분들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잘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